리바이블 선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일수록 선교적인 그러한 그 정의와 아이덴티티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아주 선명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목표가 명확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은, 새 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지, 또 어떻게 키워낼지가 아주 명확하게 잘 이렇게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바이블 선교회도, 리바이블 교회도, 교회 하면은 사실은 힘이 안을 향하고 있거든요. 교회 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고, 또 안에 결속력을 다지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안으로 향하는 게 교회고요, 힘이.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것하고 이제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선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두 개를 좀 다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보다는 선교회에 더 바깥으로 향해야지, 뭐 안에서 뭐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바깥으로 해야죠. 바깥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오고 또 정착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리바이블 선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이것들을 오늘 좀 아침에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침 묵상에 정말 그 힘들을, 능력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전파했으면 좋겠고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는 아침 묵상이 사실은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성경 읽기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특별히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침 묵상까지 딱 잡히니까 이게 하나둘씩 점점 더 승리하고, 이게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하나님과의 그런 능력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저도 느껴요. 저도 아침 묵상을 했다 안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못했다, 피곤하면 또 못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못했던 것들이 조금 되게 되고, 그리고 비전이 약했던 것들이 비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하던 못하던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게 승리하고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과 전혀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를 정말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2023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제 연말로 이제 가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봐도, 아침 묵상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참 부끄럽죠. 이제 와가지고, 이 나이 와가지고. 하지만 주님께서 큰 거를 주신 줄로 믿어요. 이제 와가지고 아침 묵상을 깨닫고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사람이 부족하겠죠. 저 목사는 뭐 이제 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남았나? 뭐 아침 묵상 이제 와서 떠드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침 묵상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제 주위에 보더라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가운데도 그렇고, 새벽 기도만 계속 나간다고 아침 묵상이 계속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면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는 나가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에 아침 묵상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그 율법화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한 번에 나갔다 하는 거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교제한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충분히 뭐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충분히 교제하고 그렇게 와야지 만남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만났는데, 그냥 너 봤으니까, 오늘 한 10분 정도 봤으니까 오늘 교제한 거로 치자하고 가는 게 교제가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침 묵상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 왜 나갑니까?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충분히 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뜻도 알고 우선순위도 재정립하고 하나님 비전도 받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어떤 건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려고 하나님 새벽기도 만나고 아침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그게 원래 목적이 본질인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새벽기도 참석했다라는 것에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새벽기도 내가 나갔어. 그리고 아침 묵상 오늘 성경 봤어. 10분 정도 했어. 뭐 20분 정도 했으니까 뭘 해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내가 나가는 거는 아침 묵상하라고 새벽기도 나가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일이 생겼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그럼 내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일어나서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나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나가는 이유의 본질은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충분히 들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나 또 이런 상황들이 내가 왜 생겼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말 덫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의 덫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묵상, 새벽 묵상을 정말 잘 우리가 저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조금만 습관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드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점점 간다. 또 패배했던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점점 간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이걸 우리가 알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벌 성경에 뭐 하는 곳이냐? 아침 묵상하는 곳이다. 이게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올 한 해의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침 묵상하는 7,000명을 달라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아침 묵상하는 진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아침 묵상하는 7,000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운동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훈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차례에 걸쳐서 아침 묵상의 능력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도 아침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주워 담고 또 그 사람들이 아침 묵상 할 수 있도록 한 7과 정도 훈련 코스 이렇게 정해서 서로 이제 그 성경의 내용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일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혼자 하면 안 되겠죠.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NS와 또 단톡방에 계속해서 다 읽었어요. 또 같이 읽읍시다. 단톡 계속 보내고 그리고 SNS 우리가 그냥 뭐 맛있는 것만 올리지 말고 어디 갔다가 자랑하려고 올리지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 페이스북과 또 이 메타 회사하고 좀 관련이 많죠. 메타 회사가 많이 잡고 있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좀 태그 나눔 성경 이렇게 해서 태그 붙여가지고 좀 올려서 같이 나누고 다른 정말 교회나 공동체에서 하루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 읽기가 정착이 되고 그거를 도입하는 교회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뭐 이렇게 무계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짜놨잖아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짜놨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SNS에 좀 올리면은 그러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올린 것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묵상하고 그거 올리고 아침 묵상 올리고 그게 뭐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묵상 구약 하나 하루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읽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초신자일 경우에는 기초성경 100 그거 올리면 되죠. 그래서 샵도 기초성경 100 가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똑같이 올리고 해서 자기는 기초성경 읽는다 스토리 성경 읽는다 이것들을 좀 체크해 주면서 새신자들을 이렇게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이 필요하겠죠. 양육 뭘로 할 겁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40 암송구절로 양육하면 되겠죠. 40 암송구절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할게요. 40 암송구절
하나하나 그 구절 풀어주고 그 구절 외우도록 하면 그게 최고예요. 다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양육 해서 공부하고 주제별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그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잊어버리게 되거든, 사람이. 한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10주, 20주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나잖아요. 그럼 물론 하면 좋죠. 하지만 2년, 3년 지나면은 그게 다 또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암송이랑 접목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거죠. 암송이랑 접목.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 49절을 뽑아놓고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별로 양육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성경. 40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 49절에 1, 2, 3, 4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암송 구절을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다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런 반복과 이 교재 공부가 잘 어울러져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외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 쉽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는 그 다음 코스로 해서 그때 이제 막 배우면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기초는 40 암송 구절이다. 그리고 40 암송 구절이 이게 또 전도의 그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그래서 기초 성경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 겁니까? 우리 기초 성경 우리 40 암송 구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40 암송 구절. 우리가 A4 프린트 해가지고 주기도 좋잖아요. 뽑기도 좋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냥 뽑아가지고 그래서 주고.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거 뭐 4주에 하나씩 1과 2과 3과 4과 4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한 구절씩 해서 40주 해도 되고, 그쵸? 10구절씩 해서 두 구절씩 해서 20주 해도 되고, 그거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같이 그거를 49절로 나눠주고 전도하고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이 또 성경 읽어서 아침 묵상하고 묵상 나누는 데까지 이렇게 탁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리바이벌 선교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셀별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읽는 거, 셀별로 우리가 같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리바이벌 선교회에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저는 이제 이 리바이벌 선교회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회면은 좋은 게,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공동체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손잡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따라 해라.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회는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 멤버십들을 좀 잘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을 우리 선교회 멤버가 됩시다. 같이 우리 선교회 일원이 됩시다.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침 묵상을 가르칠 수준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침 묵상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아침 묵상의 능력과 효용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 하면은 체험되거든. 그냥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문자와 또 SNS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암송도 하고 또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멤버십을 하나 둘씩 이렇게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선교회 멤버가 좀 같이, 우리가 멤버 이렇게 같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도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멤버가 좀 같이 등록이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확장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침 묵상 많이 못 하잖아요. 다 깨져버립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거 잘 못하죠. 암송 잘 못하죠. 전도 잘 못하죠. 그리고 양육 잘 못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 어린이 성경 읽기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히고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성경 읽기표와 리바이벌 성경 읽기표까지 이렇게 같이 인도하고, 그리고 또 암송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 세대까지 충분히 우리가 잘 양육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리바이벌 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능력으로 이끄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